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큰 문제가 오면은, 일단,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가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왔다. 큰 어려움이 왔다. 큰 사건이 터졌다. 어떤 대책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뭐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가만히 있으랍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이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사 총동원 시켜가지고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우리 홍해를 떼다 다 죽자! 이게 방법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애국 군대를 향해 컴백하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머리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 다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430년 동안 죽도록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냈냐?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모세에게. 왜 당신을 우리를 애굽에 건져내서 이 모래바닥에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게 이제 세상 방법이잖아요. 보통 그래 합니다. 문제 오면은 교인도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기란 말이잖아요. 다 맡기라. 죽음이 왔냐? 그럼 죽어라.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해결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자녀거든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점쟁이 찾아가세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러 왔다 이러고 한번 점을 한번 봐달라 하세요. 뭘 하는지. 확실하게 점쟁이가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같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뭐 이렇게
딴 길로 갈 때 건드는 겁니다. 야, 가지 마. 가면 죽어. 자꾸 건들잖아요. 갓난아이가 엉뚱한 거 집으면 먹으라 합니까? 막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에게 왜 목자가 필요하죠?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앞을 잘 못 봐요. 그 목자가 반드시 있어. 목자가 이렇게 안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문제 오면은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뭘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그게 틀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내 의와 노력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종교예요.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종교는 사단이 뭘 한답니까? 너가 주인이야. 나옵니다. 종교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불신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완전히 맡기면 됩니다. 맡기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잠자지 말고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딱 완전히 맡겨버리고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는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몸부림치면요 스트레스 받고 당장 죽어요. 병들어 죽어버려야지.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입에 욕이 나오면 욕을 해버려. 참지 말고 참으면 꾹 참으면 이제 그게 병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뭘 한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문제 오면 얼마나 찬사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체험할 시간표 아닙니까? 이 기회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여러분이 문제 주면은 기도하는 체질이 있고요. 문제 안 줘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체질이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꼭 문제를 줘야 주여 하고 기도하죠. 그 좋은 체질이 아니에요, 그게. 평상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주인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종교는 나 중심이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다.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 있어요. 이건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신부가 말이죠, 복음을 들고 생명 걸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에 이르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의에 이르려 하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제대로 봤죠, 마틴 루터 신부가.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반기를 든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지금까지 쭉 종교개혁 이후에 흘러내려오면서 500년 동안요, 서서히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복음 얘기 안 합니다. 강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춤을 추는 거죠.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는 덩치만 키웠지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1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모르니까 비슷한 복음, 복음 모르니까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복음 얘기도 처삼천 벌차시 대충 대는 넘어가 버립니다.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알면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해줘야 되죠. 구원 하나도 제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교회가. 왜 얘기 안 하느냐?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냐?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놓쳤단 말이에요. 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는 껍데기거든요. 교회가 껍데기 가지면 됩니까? 본질을 가지고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구원 얻는 건데, 그런데 구원 하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오늘의 세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유럽은 문 닫았잖아요. 왜 자꾸 유럽 얘기하면 복음이 없어요. 문 다 닫았다니까요. 신학교도 없어요. 왜 이럽니까? 이 복음이 유럽에서 복음이 사라지면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거예요. 역사도 짧잖아요, 미국이.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아무리 까불어도 안 됩니다. 미국을 누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미국을 축복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못 말립니다. 미국을 누가 이깁니까? 그것도 모르고 정치인들이 헛소리 자꾸 해대는데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시거든요. 자,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왔냐? 한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자가용 굴리고 잘 살지요? 좋은 아파트에.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덕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에? 이 한국에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땅에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종교가 막 다 박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국 교회도 지금 복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거든요. 복음이. 그분이 생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 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지금 1세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다 가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다 1세대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후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사단의 마귀에 노예 포로되고 이제 죽는 거예요. 네? 바울은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죽은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는 자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로 자꾸 우리가 답을 내라 합니까? 인간은요, 나면서 세상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하고 이렇게 세우는 죄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헌법을 어기는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검찰도 불려가고 경찰서 불려가고 하잖아요. 감옥도 가고. 성경은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혔다면 이게 원죄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원죄 때문에요,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글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원죄입니다, 원죄. 근데 우리는 자꾸 네 잘못한 거 자범죄 얘기하죠. 그건 죄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원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 잡힌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인간이 영적으로 얻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아니 뭐 개나 돼지가 뭐 하나님을 모르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이렇게 인간이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크게는 12가지 문제에서 개인은 6가지 문제로 이제 압축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운명. 6가지 문제는 6가지 망하는 스케줄입니다. 멸망 스케줄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운명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을 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뭘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종교도 뭐 여러 종교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뭐 종교 어디 있습니까? 미신 뭐 이렇게 신주단 모시고 절하는 거 그거 다 종교 행위인데 모르니까. 그리고 엄한 거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서 뭐 옛날에부터 교회 그렇게 많았습니까? 지금은 곳곳에 교회가 있죠. 그럼 교회가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미신 지켜야 돼. 그 미신 지키고 뭐 절에 다니고 그게 해결책이니까 무속인들 의지하고 그래 방법을 그 방법을 동원해서 막 해결 받기도 합니다만 근본 해결은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요 인간이요. 완전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 잡힌 거예요. 운명 사주팔주 운명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그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뭘 한지 압니까?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이게 뭡니까? 사탄의 권세 어마어마한 원죄 그 말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4절에 뭐랍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원죄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왜 필요하냐? 원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크게 12가지 문제, 인간의 사주팔주 운명 6가지 개인 운명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3절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민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창세기 3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이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해야 합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인생의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자, 원죄, 우리의 모든 자범죄, 우상숭배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렇게 완전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답이 바로 성경의 키워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를 사했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이 과거 지은 자범죄 많죠? 그거 끝났습니다. 그 옛날 쓰리 한 거 그거 다 끝났어. 그거 얘기 안 해도 돼. 나도 쓰리 많이 했어요. 길 가다가 고구마도 캐먹고 넘었고 무도 뽑아먹고 배고프니까 감도 따먹고 밤에는 아예 가수원 가서 쓰리하고 친구들 같이 그 배 하나 먹으려고. 그 자본죄거든요. 그거 회개 안 해도 돼. 믿는 순간에 끝났어. 그거 뭘 맨날 회개하고.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회개하고. 에레이 참 안 됐지. 복음 모르면 그래 돼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인데 그 복음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 맞냐 말이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우월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는 미안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은 절대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우월성이에요. 이걸 교회가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답을 내라고 자꾸 재촉하는 겁니다. 당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까.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까요? 네가 알아서 해야 하지.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인간만 모르지. 인간만 모르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모든 인간을 나면서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탄이, 마귀란 놈이.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우울성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의 일꾼, 이 응답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자, 이게 전도자가 누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전도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누리는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목표가 있거든요. 끝이 있어요.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 어느 날 내 인생이 다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입에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에서 필요하지? 내 개인의 이 욕구, 욕심, 탐욕 필요치 않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맨날 뭐가 없다, 저거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뭐 달라, 떡 달라, 밥 달라. 맨날 인생 그렇게 하다가 뭐 가야 돼.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밥 달라 하지 마요. 교회에서 밥 주잖아요. 돈은 저 은행 가서 달라 그래요. 은행에 많으니까. 뭐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 정인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긴 직분이 있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은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의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몸된 교회에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결론입니다. 9절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기도 제목에 지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자, 기도 제목이 계속 나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둘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셋째,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걸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사라졌습니다. 3단체가 지금 그리스도 하지 마 이랍니다. 이게 오만짓합니다. 음악과 영화를 가지고 완전 세상을 기심판, 사단판으로 만들고 있고, 이 3단체가 한번 역사하면요, 지금 그 방탄소년단, 그 애들이 누구 배경인 줄 압니까? 여러분 알면 기자할 거면 3단체 배경입니다. 걔들이 지금 뛰어버렸습니다. 걔들이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3단체는요, 굉장합니다. 이래가지고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3단체는 악령 충만하죠. 우리는 성령 충만인데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월성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 가지고 한 주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